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첫날 저녁 기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기독교와 일반 세상의 방식이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로마와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보여주신 비폭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음으로 믿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류애를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 역시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이상향이라 말합니다. 중국의 유토피아라 불리는 무릉도원, 복숭아꽃이 가득하고 모든 땅이 기름진 그런 낙원과 같은 땅, 한 어부가 그 무릉도원에서 아주 오랜 시간 지내다가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그 설화 속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꿈만 같은 낙원에 대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가 꿈꾸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주에 나가서 사는 삶, 물속에 있는 그런 세상을 그리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아프지 않는 세상, 늙지 않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돈이 많아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상향이 있고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들만의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향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방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윗성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그것을 꿈꾸는 완전한 나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런 이상향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모세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의 성군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차이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은 같은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상향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예수를 통해 꿈꾸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에 주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계속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예배당을 벗어나면 우리 각자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이 따로 되다 보니 계속적인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사건은 신앙과 삶이 따로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만찬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 식사를 마치면 이제 나는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모두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와 예외 없이 내가 예수님의 좌의정이 될 것이야, 내가 예수님의 우의정이 될 것이야, 이렇게 서로에게 자기의 의견들을 필력하며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그들이 세간의 일들을 떠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일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물을 버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리는 그때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되겠다, 이것을 그들은 꿈꾸며 자기들만의 이상향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이해는 오늘 본문 38절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는 예수님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는 돈이나 가방이나 여분의 어떤 신발을 가지지 말고 오직 막대기와 복음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막대기와 복음을 들고 전국을 다녔지만 그들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일꾼 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돈을 준비해라, 그리고 가방이 있는 자는 가방도 준비해라, 심지어는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라, 칼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사뭇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 다음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자의 동류, 말 그대로 도둑이나 강도나 불량배처럼 취급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의롭고 그분의 모든 행동은 선하시며 모든 율법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불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자의 종류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실제로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즉 강도나 살인자가 되어야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불법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돈도 있고 칼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등장하셨냐? 오늘 여러분 37절의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오게 되었는지의 이 배경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각주를 여러분 쭉 따라가 보시면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53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정말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 혼자만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율법의 그 고난의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완벽한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아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메시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칼을 들고 오시라고 하시네. 이제 로마와 싸우시려 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검을 걷어서 옵니다. 두 자루를 걷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항상 지키는 베드로의 칼, 그리고 항상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 시몬의 칼, 이 두 자루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우자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만 들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네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안전의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검을 사라 하시고 가방을 메라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헤아렸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모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은 정말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일들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터진 사건이 바로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많은 군병들, 그리고 그 종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잡는 한 종의 길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칼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싸우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의도는 실제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주님의 모든 고난의 길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임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에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과연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로 꿈꾸는 이상향인가? 그것을 여러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백성의 존재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짓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섬기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되는 것이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우리의 생각들이 다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모두 부자가 되고 싶고 사장님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똑똑해서 학벌 좋은 능력자가 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종과 같이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최후의 만찬 때 그 만찬 자리에 온 제자들의 모든 발들을 예수님이 친히 한 명 한 명 다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내가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이렇게 서로를 위해 겸손히 낮아지는 나라임을 주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꿈꿔야 되는 나라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들을 위해 서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서로를 위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꿀 때 예수님의 이상향과 우리의 이상향이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셨던 많은 체험의 일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와 함께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달게 받는 것, 하지만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인류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식탁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오늘 마지막으로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베푸셨으며 그 천국에서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완벽한 통치와 권세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걱정하시며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큰 시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사탄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기 위해 지금 베드로 옆에서 그의 마음을 계속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 이유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어 네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해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의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욕심, 이기심, 질투, 미움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이상향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가득하고 오직 주님의 참선과 참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저녁을 맞이해서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